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선포하십시다.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으로 주임지 안에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자매님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다시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다시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 한번 더.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높이 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간 능력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한 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거하리 주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니 주품에 거하리 주품에 거하리 우리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주품에 안기리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한 우리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삶 날마다 더하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성령님 운행하실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열릴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주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육신과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알려지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육신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를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한 번 더 환영하고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말씀이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라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중에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지난주에 전도서 1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해 아래서의 수고가 무익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해 아래서의 수고는 하나님이 없는 수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기를 위해서 수고하죠. 그런데 이 전도자 코엘렛이 살펴보니까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자가 직접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서는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우울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참 소망,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영향을 받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질주의, 또 다른 한편으로 소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사고 그것을 소비하면, 많이 사고 많이 쓰면 행복해진다고 약속하는 광고를 믿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늘 그게 나오죠. 그러면 나에게 저 물건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사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거짓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차도 크면 좋고, 집도 크면 좋을 것 같고, 월급 봉투도 두꺼우면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소비주의가, 물질주의가 나에게 큰 행복을 주고 더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까? 의심이 들죠. 정말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그것으로 우리의 빈 인생의 공백이 메꿔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은퇴할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절약하고 그래서 은퇴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가 또 소비주의가 더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멋진 날, 내가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 날을 위해 정말 옛날 말로 머슴처럼 쉬지 않고 일하며 저축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일하는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싫지만, 불평하지만, 너무 괴롭지만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삶이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 하고 어떻게든 참고 버팁니다. 마지막 은퇴하는 날이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 모든 것 벗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이 옛날 이스라엘도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재산 모으고 나중에 인생을 즐기는데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나의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일하는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앞으로 그 신기루와 같은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를, 즐거움을 찾으라고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여기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무하다는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그냥 기록된 대로 읽으면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도자가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이 의미 있을까 다 해봅니다. 여기 전도자가 오늘 말하는 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모든 부,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왕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솔로몬의 저자라고 또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이 구약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이름을 빌렸지만 솔로몬 시대보다 한 600년 정도 뒤에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엘렛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 이루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부자였고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사실 세상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다 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많은 걸 실험했지만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해줍니다. 먼저 이 전도자는
가장 먼저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영화를 생각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전도자는 자신이 마음을 다해 자기가 가진 그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미 사람이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죠.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큰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 실험을 합니다. 과연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지, 아니면 어딘가 인생의 어딘가에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곧바로 지혜를, 자기가 가진 지혜를 다 활용해서 연구한 그것이 괴로운 일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참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결론에 이릅니다. 왜 이 전도자가 지혜를 얻는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읽은 방금 앞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찾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리 세게 잡아도 빈손일 뿐이라는 거죠.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걸 바꾸어 말하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도 무익하고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모자라는 것은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긴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지혜, 모든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먹고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기존에 있는 모든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 가졌던 이 왕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죠. 어느 날 우리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데에서 종노릇했는데 거기에서 해방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가장 먼저 찾은 게 지혜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뜬구름 잡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빈손만 남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 하면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간다고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좌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온갖 것 다 해봤잖아요.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다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지혜가 더하면 근심도 더합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그만큼 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가 더 생기면 많은 것을 알고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결론은 뭐냐면 더 괴롭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 보고 더 많은 것 알고 더 많은 것 이해하면서 그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전도자는 자기의 지혜를 써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무엇을 합니까? 이번에는 지혜로도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즐거움을 추구해 보기를 합니다. 이 즐거움, 기쁨, 또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전도자가 그것을 찾는 거죠. 우리 2장 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거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시험 삼아 내가 정말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사실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는 의미입니다. 참 기쁨, 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삶에 참된 희락이 있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내가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할지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전도자가 앞에서 계속 전도서에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 누리는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이 전도자가 세상을 보는 수평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이 보는 그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죄의 길에 그냥 빠져버리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세상에 아마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그러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전도자는 하나님을 빼놓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수고하는 것, 무익하다는 결론에 이르죠. 전도자는 자신이 했던 다양한 실험을 말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즐거움, 이 쾌락이 무익하다, 이건 역시 허무할 뿐이다, 말하자마자 결론을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 해봤다는 겁니다. 어떤 쾌락을 찾았냐 하면 오늘 2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런 즐거움을 찾습니다. 술의 즐거움을 찾죠.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부로 사업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서 포도원도 사고 굉장히 큰 사업을 일으켜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찾아봅니다. 예술의 즐거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생의 예술을 통해서 뭔가 쾌락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나와요. 성의 즐거움을 찾으러 시험해 봅니다. 많은 첩을 거느리며 시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였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잡아먹히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쾌락을 추구하고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죠. 이렇게 함으로 전도자는 사람이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지 찾아내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를 보면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재빨리 사업으로 옮겨갑니다. 집 짓고 포도원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의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자기의 사업,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그 경영을 통해서 의미를 찾기를 바랬습니다. 소유도 더해지고 또 예술의 즐거움도 더했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지만 전도자가 결론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인간, 세속적인 인간, 세상을 따라가는 인간, 그 인간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 그냥 그 자체로 실패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세상의 그 가치는 우리 인간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처음에는 지혜로 실패했고 이번에는 즐거움, 다른 방법을 했지만 그걸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세 번째 실험을 궁리합니다.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지 한번 연구하는 거죠. 지혜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어리석게 살아야 하는 건가?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혜가 낫겠지 생각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는데 보니까 별로 나은 게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람은 걷다가 어리석은 사람은 걷다가 넘어지는 어둠 속에 헤매는 어떤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머리에 눈이 있습니다. 보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엄청나게 더 이롭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러나 결국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전도자는 또 절망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은 무익하고 실체가 없다 말합니다.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속으로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전도자가 지금 해 아래에서 지금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삶이 끝나면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따로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으면 곧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 또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러면 다 잊혀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룬 소유, 재산은 함께 죽지 않죠. 죽은 자들은 유산을 남깁니다. 이 소유는 평생 수고해서 얻은 이익이고 유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전도자가 답하죠. 그가 지혜를 써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리석은 자가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많은 결실을 거두고 창고를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수고가 허무했는데 지혜로운 자가 남기는 그것도 무익하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일을 보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자기 지혜와 지식과 공정함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요 큰 악이다.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공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기 기록된 대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 4가지 실험을 했는데 다 허무하고 다 실패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해 아래에서 삶의 의미를 모든 방법을 통해 찾지만 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삶을 이해하는 노력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고, 즐거움을 구하는 데서 지속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점을 찾지 못했고, 재물을 모으는 데 지속적인 유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노력은 무익하고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무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저 천국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이원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우리끼리 있는 건 귀한 것이고 세상은 가치 없는 것,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 전도자가 오늘 24절까지 왔는데 이건 그의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즐거움을 탐구할 때 살짝 지나가면서 그가
흥미로운 발견을 한 게 한 절 나옵니다. 그가 사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절제하지 않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신기하다는 거죠. 일을 하니까 일하는 기쁨이 잠깐의 기쁨이지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거기에서는 자신의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더라도 그의 수고는 뜻밖의 부수적인 유익이 있는데 일할 때는 그래도 다 있고 일할 때는 즐거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안에서 누리는 잠깐 일시적인 무언가 성취하고 일하고 얻는 그런 보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제 전도자가 자신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걸 발견했죠. 그럴지라도 그의 수고는 이런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실험을 끝내고 해 아래서의 사는 삶, 하나님을 빼놓고 사는 삶에는 지속적인 기쁨, 지속적인 삶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우리에게 최소한 현재의 기쁨을 맛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수고에서 땀 흘리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어느 에 포함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즐거움을 미래에서, 그 미래에만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지금 괴로운 삶, 불평하는 삶, 실망하는 삶, 좌절로 그냥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미래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여기 일상생활,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일 하는 일, 공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세워두신 그곳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점점 더 강하게 이 조언을 전체에 보면 12장까지 가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삶의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거움을 찾으라고 조언한 후에 24절 후반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았고 여기에서 찾아야지, 이 전도자가 찾는 것처럼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이걸 찾아야지, 여기에 방법이 있지, 하나님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쁨을 찾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인생의 의미, 이 즐거움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먹고 마시고 누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참 의미, 참된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해 아래에서 자신을 위해 즐거움을 쫓을 때 그 즐거움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죠. 저도 학생 때 인생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꿈은 뭐냐 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주재원으로 세계를 다니는 상사면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도 잘 믿었고 전도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학에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군복 입고 도서관 다니고, 그냥 옛날에 그때 군복 입고 다녔어요. 옷도 없이 다니고 그냥 도시락 몇 개 사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하다가 취업을 위해 해야지. 그런데 취업을 했습니다. 상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무역을 하는 주재원도 갔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가방 들고 도서관 다니면서 꿈꿨던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참 행복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 괴로워서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오늘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로 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루었을 때는 다 된 것 같고 기쁘지만 여러분, 그게 참된 기쁨이 되는가?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게, 그게 우리가 그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루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그 삶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나오죠. 목수의 아들.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랍비어라고 하죠. 선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을 행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이나 음료나 의복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예수님은 맡은 일을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그 일이 회복되셨고 그 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미와 기쁨과 우리 삶의 의미와 유익을 다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우리가 요약해서 그냥 급하게 이렇게 줄였는데 이 전도자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노력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선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먹는 것,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맛보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 즐거움을 미래로 미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 못해.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일 찾고 이것 하면 좋아질까, 또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주말 오는 것 감사하죠. 한 주간도 그냥 잘 버텼습니다. 주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고, 대박을 터뜨리는 건 뭐예요? 놀고 먹을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퇴를 하면, 그만두면 그때를 고대하죠. 은퇴를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살이가 눈물의 골짜기라며 자주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누릴 천국의 기쁨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 그렇듯이 전도자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신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죽음 너머의 삶을,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눈물이 다시 없는 그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의 음식과 음료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니까 쭉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분의 선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아요. 이방인의 삶은 삶의 관역을, 목표를 빗나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관역을 압니다. 목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수고로 인해 감사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허무함에서 그리고 인생의 무익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 기쁨 감사함 가지고 세상 밖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상 주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물을 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 주신 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우리가 누리는 것, 사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시는, 그래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